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남자분인데 성경에서 우는 장면이 여럿 나오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는 남자가 운다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일진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여러 번 우십니다. 찾아 읽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세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슬프다 시작합니다. 1절. 머리가 물이 되었다지요. 하도 눈물을 흘려서. 다른 표현으로 내 머리는 저수지이다. 이유는 백성 이스라엘이 불쌍해서입니다. 20절.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지요. 성경에는 부르심을 받은 분들의 여러 모습이 나오는데 이분의 부르심은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의 부르심이 있다고? 제가 예전 트레스디아스라고 TD라고 하지요. 그 프로그램에서 섬김이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청년의 중보를 맡게 되었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이혼 후 새어머니를 맞이하였는데 그 새어머니와 친어머니 사이에 차마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도 상을 치러봤지만 그리 울지 않았는데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을 받고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30분 정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의 일정이 끝나고 그분을 안아주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인생에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함께 흘리라고 오늘 나를 부르셨구나 알았습니다. 슬픈 인생인데도 정작 흘려줄 눈물이 부족한 인생이 많거든요. 본인이 슬픔을 잘 표현 못해서 일 수도 있고 또 주변에 같이 울어줄 분이 없어서 인생에 있어야 할 눈물이 부족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울어주었나 보다 했습니다. 어떤 개인, 어떤 민족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과 조선을 비교하면 일본은 늘 아시아에서 침략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조선은 늘 침략받는 입장이었고 역사 내내 1000번에 가까운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지요. 그래서인지 일본은 수많은 선교사가 찾아갔지만 지금까지 기독교인이 0.2% 정도라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에는 선교사가 오셔서 이렇게 부흥하였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눈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쌍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꾸셨다고 믿습니다. 어찌 그리 압니까? 그 당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머나먼 조선에 와서 섬겨준 선교사님들은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말도 안 통하지요. 관습도 전혀 다르지요. 그러나 하나의 부르심을 분명하셨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불쌍한 민족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라고 부름받았구나. 일본에 비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10살도 안 되어 하나 둘병으로 쓰러질 때 선교사님들은 우리 민족의 아픔을 보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조선의 아이들이 그리 변변한 약도 없이 죽어가고 더 나아가 수천 년 동안 내내 외세에 짓밟혀 죽었던 이 조선의 아픔을 선교사님들은 자녀의 죽음을 통해 간접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이 조선을 위해 울어주셨을 것이고요. 우리는 선교가 그저 전단지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나라의 아픔을 껴안고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찾아 읽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분은 그 부르심의 장면에서 부모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르심을 받을 때 부모가 굉장한 역할을 하거든요. 사무엘 기억나시죠? 어머니 한나. 또 삼손도 부모의 역할이 컸고요. 그런데 이분은 부모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역할이 유독 슬픕니다. 7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니 이게 왜 슬픕니까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죠. 이 당시 남유다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악역이라는 사실을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역할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부모가 자녀의 부르심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 않았나. 그래서 부모의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이분은 결혼도 안 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분의 부르심은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행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요. 이분이 결혼하셨다 이혼하셨는지 혹 미혼일 때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분도 독신이었습니다.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자녀가 있으면 어찌 세상을 돌아다니며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셨지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경우는 다릅니다. 찾아 읽습니다. 예레미야 16장 3절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큰 심판이 닥칠 터인데 그래서 오절 평강이 없어지고 인자와 사랑이 제하여질 터인데 그 일은 나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즉 마땅히 죽일 자를 죽일 것인즉 너는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사는 시대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어찌 결혼하려 하는가. 그냥 독신으로 살아라. 내 자식도 죽을 수 있으니. 이 슬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도 가정을 꾸릴 수 없거니와 그 이유가 마지막에 대학살이 있어서 독신으로 살라니.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유는 죄 때문이죠.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었다지만 이 남유다는 한 명도 없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애가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고향 내 친구들 내 친척들이 불에 타 죽거나 학살당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니.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어찌 이리도 모질게 대하시는가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자기 민족 자기 친척이라면요. 세 번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버랩이 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은 그다지도 불쌍하실까? 아들이 그리 외치는데도 아버지라는 분이 그리 모질게 침묵하시다니 아들이 그리 외치는데도 듣지 않으시다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을 하신 그 예수님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리 침묵하실까요? 마치 예레미야 때처럼 분노하셔서 인자를 제거하시려는 모습만 보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볼까요? 찾아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식이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양 재산 반을 뚝 떼어달라고 하고선 출가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받았다라는 말은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라는 뜻이죠. 그러나 온갖 추잡한 일 다 하면서 다 탕진한 그 아들을 아버지는 늘 기다렸습니다.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결국 망하고 결국 거지가 될 것을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의 아버지 자리를 지킵니다. 늘 자기 집 높은 데서 저기 먼 곳을 보며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달려가 안아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왜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는데, 그 정도 친하다는데 왜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가장 고통의 순간에. 그 이유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은 돈을 탐내어서는 나가서 나쁜 곳에 쓸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한다 한들 아들은 듣지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국 아들이 당해봐야 알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나는 너를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늘 집 제일 높은 곳에서 아들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안아주지요. 20절 측은히 여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를 먹을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비록 죄는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자기 아들 예슈아를 그 죄의 자리에 세워 그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많이 우셨을 것입니다. 그토록 친밀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한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기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도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 같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때리실 때 기쁜 마음으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 그리고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심정, 어떠실까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죄는 미워해서 자식을 징계해본 부모는 그 마음을 알 것입니다. 어쩜 그리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말을 안 듣는지. 그렇게 하면 뻔히 망하고 고생한데도 아무리 말해줘도 고집센 자녀는 꼭 자기 길을 주장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고생할 때 부모 마음은 찢어지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남유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가 되어라. 내가 내 자녀를 때릴 때 너는 우는 아비가 되어다오. 내가 내 집 예루살렘을 불사를 때 너는 옆에서 우는 자가 되어다오. 그게 내 마음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사랑을 믿고 회개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